안녕하세요 여러분, 보일입니다. 오늘은 부처님 출가 제일 법문을 한다고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음력 2월 초파일이 되면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죠. 이제 부처님의 일생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4가지 순간을 우리가 기리고 우리가 수행을 돌아보고 일상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출가 제일인데요. 우리 부처님의 출가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죠. 부처님께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직시하다가 큰 마음의 자각을 얻으셨고요. 그 마음 때문에 출가를 하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최근에 이미 많이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일상적으로 겪고 계시죠. 대표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어떻습니까? 벌써 2년이 넘도록 많은 분들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일부는 아주 많은 분들께서 이 코로나 때문에 목숨을 잃기도 했고요. 또 여전히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이 팬데믹 때문에 경제적 손실도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이 또한 또 모두의 고통으로 또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엊그제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안타깝게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됐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고요. 또 끊임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또 그에 대응한 경제 제재, 곳곳에서 가해국이든 피해국이든 할 거 없이 고통에 씨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역사책에서나 영화에서 볼 법한 그 전염병으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 혹은 국가 간의 전면적인 전쟁,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가져다주는 큰 사건들 중에 대표적인 예죠. 근데 우리가 지금 그 한복판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현기증 나고 힘든 일이죠. 아마 부처님께서도 이러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인간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천착하면서 들여다본 게 출가의 동기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기 전 시다르타 태자였을 적에 이미 농경제에 가서 그런 경험을 했다 그러죠. 어느 날 농경제에 참여해서 우리 농부가 이렇게 쟁기로 밭을 갈다가 그 밭이 갈리니까 땅이 흩어지고 그 속에서 벌레들이 기어 나오고 그 기어 나온 벌레를 다시 까마귀가 가서 낚아채고요. 또 다시 그 먹은 또 까마귀를 우리 또 독수리가 또 낚아채는 그런 모습을 순식간에 시다르타 태자가 보게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단순히 거기서 두려움만 느낀 게 아니라 그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미물 중생부터 시작해서 고등 생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질서가 고통 속에서 서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보면 그걸 우리는 약육강식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하여튼 본질은 그 생명들이 겪고 있는 고통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 각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시선을 돌려보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생로병사라는 고통에서 자유로운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부처님께서도 이 부분을 정확히 보셨죠. 여러분 잘 아시는 사문유관이라 그러죠. 어느 날 시다르타 태자가
같이 시종인 찬다를 데리고 마을을 유행 중에 처음으로 동문을 나서서 노인이라는 늙어가는 사람을 처음으로 목격하게 됩니다. 이 노인은 걸을 수조차 없어서 어린 아이의 부축을 받아서야 겨우겨우 발을 떼어날 수 있었고요. 피부는 이미 말라 있었고 추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있는 것이었습니다. 항상 어렸을 적부터 아버지 정반왕에 의해서 아름답고 젊고 힘 있는 모습들만을 주변에서 바라보고 성장했던 시다르타 태자의 눈에는 이 인간의 늙음이라는 부분이 너무나 생소하고 충격적인 장면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발을 옮겨서 다시 또 남문에 가면요, 병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병자의 모습도 참혹하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대소변도 구분할 수 없고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한 수저의 음식물도 섭취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됩니다. 이 또한 충격이었고 또 이 또한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서쪽 대문으로 갔을 때, 서쪽 성문으로 갔을 때 또 죽음의 모습을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걸 한 번도 목격한 적이 없었던 시다르타 태자의 눈에 비친 우리 인간의 죽음의 모습은 너무나 충격이었겠죠. 끊임없이 고통 속에 알 수 없는 신음소리를 내다가 결국은 고통 속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시다르타 태자는 그 광경,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우리 인간의 모습들을 통해서 극심한 고통, 또 그러한 모습이 특정한 사람들만 그렇게 겪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부모, 친구, 자기 자신 또한 그 늙고 병들고 죽는다는 고통 속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더욱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우리도 항상 그렇죠. 어디 조문을 가면서도 병문안을 가면서도 내가 건강할 때는 마치 나의 일이 아닌 것처럼 항상 잊고 살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병원에 가거나 닥쳤을 때야 비로소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바로 비슷한 겁니다, 사실은. 그러다가 우리 부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북문에 가서는 수행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으나 늙고 병들고 죽음의 문제에 초연한 태도로 끊임없이 수행하고 있는 탁발 수행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수행자의 형형한 눈빛, 위 있는 태도, 그러한 모습에 시다르타 태자는 감탄과 감복을 하게 되죠. 어느 길로 갈 것인가의 문제, 이 고통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고통을 끊고 영원한 행복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없을까 끊임없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고민의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통에 대한 응시, 고통을 바로 바라보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이죠. 시다르타 태자도 결국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출가를 했고요. 6년 고행 끝에 아시다시피 성도를 이루십니다. 부처님께서 왜 출가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부처님 스스로가 밝힌 경전에서 나옵니다. 지금도 보면 중아함 제56권에서는요, 이 얘기가 나오죠. 내가 출가한 것은 늙음의 고통, 병들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없애고 걱정이나 근심이나 번뇌에서 자유로워진 이 궁극적인 안온한 행복, 즉 해탈 열반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해탈 열반이 뭡니까? 고통의 완전한 종식을 말합니다. 고통이 완전히 끊어 없어지는 것을 얘기하죠. 부처님이 원했던 것은 우리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평생에 걸쳐서 수행을 통해서 알아내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게 된 동기가 이렇다면 우리 불자님들도 어떻습니까? 모든 수행의 동기, 불자로서의 살아가는 이유, 이 모든 것들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자비로운 시선을 던지는 데서부터 우리의 수행의 시작, 또 소위 말하는 불자,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어디서 찾나요?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미 우리는 그 고통의 한복판에 서 있죠. 이제 코로나가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난 2년 동안의 이 코로나 대유행이 끝나고 나서 한번 동네 어귀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아마 이전에 익숙하게 다녔던 분식집, 미장원, 또 이런저런 가게들 아마 폐업하고 문 닫은 데가 적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마을 어귀에서 동네 어귀에서 오며 가며 이름 모를 인사를 건넸던 동네 어르신들, 많은 분들이 아마 이전과는 달리 보이시지 않을 수도 있죠. 이 모든 코로나 대유행병 속에서, 고통 속에서 만들어낸 수많은 변화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를 본다는 것은 바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고통,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또는 살아있는 생명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자비로운 시선을 보내겠다는, 또 보낸다는 그런 실천을 얘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2500여 년 전에 우리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하게 된 동기하고 정확히 일치합니다. 거기서부터 바로 수행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단순히 어떤 명상센터나 갑자기 어떤 책을 보고 어떤 법문을 듣고 기술적으로 어떤 수행 기법을 배우거나 좋은 경구를 감명받았다 해서 시작된 수행도 있겠지만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시작을 해보자는 거죠. 거기에는 어떠한 형태의 특별한 수행 기법이 존재하거나 특별하고 신기한 형태의 가르침이 존재한 게 아니었습니다. 소박하고 진실하게 살아있는 모든 생명에 대해서 자비로운 연민의 시선을 보낼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바로 그것이 우리 부처님께서 출가하시게 된 동기이자 또 출가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이제 끊임없이 전란은 계속되고 팬데믹도 아마 이 이후에도 또 다른 팬데믹이 닥칠지도 모른다고들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서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끊임없이 그 고통받고 있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려는 그런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대승불교에서 얘기하는 진정한 보살행이 될 것이고요. 중생 구제의 길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출가 제일이 돼서 우리 부처님의 출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많은 이야기가 가능하겠죠.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우리 멀리서 찾을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절에서 찾을 것도 아니고 아주 높은 형태의 수준 높은 경전에서 찾을 일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이미 우리 부처님께서 그러했듯이 주변의 분들, 주변 우리 일상에서, 우리 사회에서
고통에 대해서 우리 불자답게 따뜻한 자비의 연민의 시선을 보낼 수 있고 구체적으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되새겨보는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과거와는 달리 아주 달라진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살고 있죠. 인공지능이라든지 메타버스, 4차 산업혁명이니 하면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 변화된 새로운 현실, 용어 속에서 우리가 현기증을 느낄 정도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아무리 변화하고 2500년 전에 부처님이 살았던 농경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달라졌다 하더라도요, 우리의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 생로병사라는 그 고통의 틀, 이것은 변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세상이 아무리 발빠르게 변화하고 첨단 기술로 우리가 무장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외면하거나 자유로워질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더욱더 앞으로 이 첨단 기술에 의해서 우리가 실업의 문제에 놓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형태의 인간성 상실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접하면서 끊임없이 우리 인간의 문제, 우리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마치 화두처럼 절대로 그 고통에 대해서 관심, 고통 겪고 있는 존재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들, 마치 화두처럼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출가라는 것도 결국 그러한 실천, 그러한 고민들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하나의 선택입니다. 단지 다른 존재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처님 출가 제일에 이런저런 얘기도 가능하고 생각도 가능하겠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살아있는 모든 존재에 대한 고통, 이 고통의 문제는 세상이 바뀌고 아무리 최첨단 기술이 우리 주변을 에워싼다고 하더라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그런 화두와도 같은 문제다. 이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출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등져서 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짜 세상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행위다. 진짜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는 실천이고 결단이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출가제일 법문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남은 우리 코로나 팬데믹 고통 속에서도 지혜롭게 잘 견뎌내시고 살아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